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들과 함께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 받을까 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사역의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의 사역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었고 또 직접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었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그때는 제대로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았기에 예수님이 떠나신 상황이 되자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리 크지 않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만 잘 따르면 되었었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도 제대로 제자들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석 옆자리에 조수가 그냥 앉아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당황하여 정신없이 도망을 가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니었고 이때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광야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본래 광야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통과하시려고 향하신 발걸음이 분명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러 광야로 가신 것이었고 그 기도를 40일간이나 금식하시며 진행하실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금식까지 하시며 전혀 기도에 힘쓰셨던 그 핵심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 때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사단은 예수님께 다가와 3가지 시험을 한 것이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마땅히 선택함으로 능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역의 제일 초점은 가자마자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40일간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40일간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건 사단의 초점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셔서 보내셨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비밀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비밀이었고 예수님은 이후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셨던 그 업적이 바로 마귀시험을 능히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도 다른 어떤 것을 진행하려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함께 모여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제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먼저 그 내용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배반해서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말에는 제자 한 명을 뽑아서 12제자의 빈자리를 다시 채운다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왜 제자를 다시 뽑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한 명을 뽑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베드로가 단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11명으로는 부족했기에 그 숫자를 채운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는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를 다시 한 명 뽑아야 되는 이유를 무리들에게 설명할 때 무리들이 성경의 말씀에 시선을 돌리도록 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상황만 본 것이었고 예수님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 저들의 시선을 어디에 돌리게 됐냐면 처음으로 성경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식이셨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도 성경에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제자를 뽑는 사건이었어요.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은 이미 성령께서 앞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의 성취하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 성취된 말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보니 그렇게 죽은 자를 대신하여 그 직무를 맡을 사람을 대신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볼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제자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기능상으로 한 명이 비었으니까 뽑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뽑을 수도 있는데 제자가 없어지는 것 자체도 성경에 응한 것이었고 그 응해지는 계속 과정을 보니까 제자를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도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빈자리를 다시 제자를 뽑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응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대로 지금 응한 사건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건이래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오염되어서 이젠 그 밭을 쓰지도 않아요.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가 맡았던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또 다른 자가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함으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냥 이유였다면 안 뽑을 수도 있었는데 뽑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응하게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초점이 제자의 초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말씀의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그 방식이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에게 새롭게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자를 하나 뽑는 사건이 이게 왜 여기에 갑자기 기록되었을까? 특별히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 2장부터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 내용만 사도행전 1장 딱 보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바라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성령은 영이시라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갑자기 막 계시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 움직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자리,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운 마띠아를 뽑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마띠아를 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말에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던 그 사역의 비밀을 이제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도 알고 그 방식대로 온전히 따르기 시작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저들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의 행동과 말씀 속에서 당신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임을 알려주려 하셨고 또 제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셨다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할 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생겼고 그때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를 다시 뽑는 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무리들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하고 있었을 때 진행한 일이었고 또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먼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를 뽑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전력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제 내일 해야 될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여서 전력 기도에 힘쓰던 기간은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오래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열흘간밖에 안 됐습니다. 열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근데 열흘간 저들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됐던 일들이 베드로가 바로 제자를 뽑는 일이었거든요. 이것을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인도받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 기록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앞으로 진행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맡게 될 때 저들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들을 당황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이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그렇게 바탕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또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나 성령의 역사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성경에 일렀을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비밀이 먼저 있고 그래서 저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그냥 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막 붕붕 뜨는 신비한 역사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저들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차분하게 인도함을 받고 있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저 신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셨고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또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인도하심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비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